할렐루야. 새벽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또 이른 새벽 온라인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밤에도 안녕하시고 평안히 주무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하루, 오늘 기도로 출발하고 또 기도 속에 살아가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음성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리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주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래도 늘 마음에 의지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사무엘이지요. 근데 그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아마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 된 것 같습니다. 의지하던 사람이 죽게 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죠. 만일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여 자기가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있다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완악해졌다가도 다윗의 모든 권세를 다 빼앗고 그리고 그의 목숨만은 살려주자고 사무엘이 얘기하면 그래도 다윗의 생명은 살려주지 않을까. 아마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자기를 사울왕 앞에서 변호해 줄 만한 그런 자기의 멘토이고 스승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아마 이로 인하여 다윗은 몹시 당황하고 두려움에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란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물론 혼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에 가서 그 여러 사람이 함께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양식이 문제죠. 결국 다윗은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갈멜 지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갈멜 지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옛날 사울이 아멜렉을 물리치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울왕의 권세, 사울왕의 능력, 이 사울왕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걸 잘 알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다윗이 그 지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먹을 것이 급했으면, 양식이 급했으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지경으로 이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지역에 와서 소위 산적질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광야에서 있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또 양들을 보호한 다음에 그 대가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얻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양떼를 지켜주고 또 그 목자들을 지켜주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언젠가 이제 나발로부터 좀 양식을 얻어서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때가 왔습니다. 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양을 치는 자들이 양털을 깎는 것은 마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과 같거든요. 바로 이 추수 때가 되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은혜도 베풀고 또 풍족하게 이렇게 잔치도 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바로 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이제 수하 10명을 보냅니다. 가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라.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나발의 양떼와 그 목자들을 잘 지켜주지 않았느냐. 당연히 아마 다윗은 그렇게 해줄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보낸 이 소년들이 나발에게 가서 그렇게 요청하자 이 나발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갔던 소년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한 것이지요.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아주 대노를 하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당장에 명령을 합니다. 전부 칼을 차라. 우리가 나발을 죽이러 간다. 해서 지금 이 나발을 죽이려고 자기 수하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바로 또 나발의 집에 이제 전해진 거지요. 그 나발의 집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기 남편은 양털 깎는 때가 됐다 해서 이제 얼마나 그 주인으로서는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고 있는 그때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 집에 당도한다면 자기 온 집안이 도륙되고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하게 된 거죠. 바로 이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 역사에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바로 이 나발과의 관계에서 그가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가 또 큰 위기입니다. 후일에 성군이 되어가는 일에 또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이 사건인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때문에 그것이 다 이제 해결이 되고 그리고 다윗은 다시 정상을 찾게 되는 거지요.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세 인물 나발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 또 믿음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먼저 나발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가 판단할 것이냐 할 때 그는 첫 번째가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봤어요. 이게 정말 돈을 버는 일이냐 돈을 잃는 일이냐 이거지요. 그래서 자기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 이건 안 된다. 지금 내가 더 많이 얻어도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그걸 나눠주느냐. 야, 못 준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보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던 일이지요. 하나님 주신 재물은 우선은 내 자급자족이 필요한 거고 또 내가 먹고 남을 만큼 주셨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도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 돕는 이것이 인생의 지혜인데 근데 지금 나발은 자기가 넉넉히 나눠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나발의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하면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지금 이 갈멜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사울왕이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사울왕의 왕의 능력 지금 내가 누구의 편에 서야 정치적으로 이기냐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사울왕에 쫓겨다니는 다윗의 편에 섰다가 어쩌면 자기도 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정치적인 안목으로 지금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궁지에 처해 있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 자기에게 또 양떼를 지켜주고 또 자기 목자들을 지켜준 그 다윗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정치적으로 내가
어느 쪽이 더 좋으냐, 이걸 지금 택하고 있는 이 나발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발은 죽을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경제적인 판단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판단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실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원수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도 다윗은 실수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의 현장 속에서는 자기의 이성을 잃습니다. 나발이 자기를 모욕했다, 또 그 청을 거절했다, 이 말을 듣고 당장 칼을 차고 가자, 저를 죽이러 가자, 뭐 이렇게 분노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게 됐을까? 원수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평정을 잃었을까?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짚어보면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는 바란 광야로 나갔다가 이제 도저히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이 갈멜 지역까지 올라와 있어요. 언제 사울에게 발각이 되어 또 체포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한 두려움 속에 사실 있었던 거예요. 이 두려움이 지금 이 나발의 거절로 인하여 분노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가 언제 폭발하게 되는가 하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우리가 잡히게 되면 우리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 정말 늘 평정을 잃지 않았던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그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니까 오늘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참 사랑하십니다. 또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런 실수를 범할 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배하시고 보내주십니다. 바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 총명하다, 명철이 뛰어나다.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이 있다면 총명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총명하게 되면 오히려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게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총명하면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바로 아비가일이 이 사람. 아비가일은 오늘 이 위기를 극복함으로 후일에 다윗의 왕비가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오늘 아비가일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몇 단계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분노에 가득 차서 찾아오고 있는 이 다윗을 만나서 이 아비가일은 먼저 최대의 예의를 표합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내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아비가일은 아주 부자의 귀 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산적처럼 떠도는 그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 최대의 예의를 표하는 거죠. 화난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는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함께 화를 내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예의를 갖추는 것. 여러분, 예의를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의를 지키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화가 난 것 내가 이해합니다. 나 같아도 화가 나겠습니다. 이 화난 사람에게 그런 것 가지고 화를 내냐? 그러면 더 화가 납니다. 당신 화난 거 내가 이해가 간다고. 나 같아도 그렇게 화가 나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화가 나도록 돼 있는, 이렇게 그를 이해하게 됩니다. 동정하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이 아비가일이 어떤 지혜를 보여줍니까? 이제 그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기 아비가일이 놀라운 단 하나를 찾아내는데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그런, 기진맥진했다가도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다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처지, 긴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 정말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찾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배가 고파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아마 배가 고팠으면 이랬을 거예요. 대장님,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서 나발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거 다 우리 약탈해 옵시다. 가져옵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언제 뭐 이 여인과 지금 말다툼하고 지금 빨리 갑시다. 뭐 이럴 텐데, 이 나발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이 사람이 먹으려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일단 먹고 있는 동안에 다윗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대화하게 되고, 또 먹고 배가 부르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유, 대장님, 뭐 우리 칼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십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참으로 탁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명싸개로 싸우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생명싸개 속에 당신을 지켜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생명을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억울한 일 당한 것만 계속 기억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내 마음이 순화가 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역사를 아마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보호하셨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왕으로 세워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도록 일깨워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당신을 지켜주어 오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름 부을 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지금 다윗이 하찮은 나발하고 이런 일 때문에 인생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일 가지고 흠을 남기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청문회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뜻을 품었으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도전이지요. 이제 하나님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명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사명을 기억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면 작은 일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든지 아비가일이 바라보았던 그 안목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참으로 다윗이 축복인 것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은 그대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축복을 빕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 내게 조언해 주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유로운 인생,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 여러분의 삶을 내다보시며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10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실 때 우리 교우들 중에 3분 이상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